우리 옆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2015년에 나온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 니로가 출연한 영화인데 내용도 재미있지만 많은 교훈을 얻었던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줄스라는 이제 젊은 여성이 창업한 지 1년 반에 엄청난 성공 신화를 거두게 됩니다. 줄수가 이제 창업한 회사에서 이제 자체적 사회봉사 차원으로 이제 시니어 인턴 모집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턴 모집에 이제 70세의 노인인 벤이라는 사람이 지원을 하여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노인 벤은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아내와 사별 후에 공허한 삶을 지내다가 이 인턴에 지원을 했던 겁니다. 이 벤은 이제 회사를 창업한 저 옆에 젊은 사장의 줄수의 비서로 이제 배정을 받게 되는데, 이 줄수는 노인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별로 좋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좀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뭐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벤에게 일을 잘 주지도 않았고, 약간의 일을 주어져도 이제 이 벤의 기억력 때문에 사소한 실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수는 저 벤 몰래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줄수는 엄청난 노련함과 경험을 지닌 이 시니어 인턴 벤으로부터 조금씩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친분을 점차 쌓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 줄수는 업무상 엄청난 스트레스와 가족의 문제까지 겹쳐서 회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니어 인턴인 70세의 벤이 이 줄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줄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게 되고, 시니어 인턴인 벤 또한 자신의 삶에 새로운 꿈과 인연으로 새 삶을 시작을 준비하면서 영화를 마치게 됩니다. 이 영화 인턴은 현대 사회에서 노년층의 삶과 성장을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과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좋은 명대사가 많은데 저는 딱 두 가지 명대사를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음악가들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 안에 음악이 없을 때 멈춰요. 저는 제 안에 아직 음악이 있다라고 장담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은 나이 들지 않아요.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죠. 저는 이 두 가지 명대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렙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갈렙 전도회 회원분들의 나이, 연세를 보면 방금 영화를 소개한 남자 주인공 나이와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약 70세 정도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회사도 그러하지만 교회에서도 은퇴를 합니다. 보통 은퇴를 하시고 나면 교회에서의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직분에서는 은퇴를 하셔서 그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 직분자로 남고 그 다음 세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은퇴를 하시면 교회에 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으려 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영화 인턴 남자 주인공도 다니던 회사를 70세에 은퇴를 하였습니다. 허나 젊은 사람이 창업한 회사에 시니어 인턴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과 노하우, 노련함을 통해 젊은 사람들의 미비한 생각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제가 영화 인턴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상의 기준의 은퇴의 나이가 되었어도
우리 열정의 은퇴는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 나온 명대사,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명대사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열정이 살아있으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을 살아온 흔적이 남들보다 더 많기에 더 많은 노련함과 경험을 토대로 젊은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의 사람 얘기할 때 여호수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그런데 갈렙 신앙 본바다 앞으로 가세, 갈렙의 신앙에 대한 찬송가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 성가로 가면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와 같은 찬양이 있긴 하지만 여호수아보다 갈렙에 대한 찬양은 적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볼 때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정말 멋진 인물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못지않게 성경에서 내용은 정말 짧게 나오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고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열정이 식지 않고 다음 세대를 일으킨 인물. 오늘 우리 갈렙 전도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갈렙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조화와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연합군은 여리고 성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차례대로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싸우셨기에 여호수아 11장에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1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하면서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가나안 전역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정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나이가 많으니 너 이제 쉬어, 남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여호수아 나이를 대략 60대 중반 혹은 100세 가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늙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는데 이 땅들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점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연합은 해체하게 되고 지파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부터 지파별로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가 유다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개별적인 이름이 언급되면서 가장 먼저 나온 자가 누구냐? 바로 갈렙입니다. 성경에는 이 갈렙이 기업을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총 3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다음 장인 15장에 또 한 번 나오고 사사기 1장에 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는 갈렙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또 땅을 분배하여 그 기업을 차지함에 있어서 본이 되었던 인물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때 갈렙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고 있죠? 85세입니다.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갈렙 또한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분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인물이 바로 85세의 갈렙입니다. 나이가 적지도 않은 갈렙이 어떻게 가장 먼저 언급되며 또 이 땅 분배함에 있어서 본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것인데요, 우리 갈렙 전도회 회원분들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꺼지지 않는 열정을 소유하라. 갈렙이 40세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기로 했었습니다. 갈렙은 유다의 대표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주민들은 너무 강합니다. 특히 우리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일 뿐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주변의 그 어떤 신앙보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먼저 사자와 왕보를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눈에 보이는 주변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갈렙은 다수의 사람들,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때 그들의 주장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소유한 자는 다수의 사람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드는 겁니다. 심지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목숨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소유한 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먼저 분별합니다.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홀로서라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2001년도에 동원증권이 만든 CF를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예수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예수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동원증권 라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아니요 라고 외칠 때 갈렙은 yes,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불가능하냐? 믿음으로 나아가자. 예스라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모두가 이런저런 것을 주장할 때 하나님 편에서 예스 혹은 노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적인 반응, 노를 외치며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인 그러한 거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때때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은 은근히 교회의 모임을 해체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모두가 그렇게 주장하니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갈렙의 열정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렙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은 우리의 먹이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편에 섰던 갈렙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갈렙과 같은 뜨거운 열정을 소유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말씀 보는 것이 좋고, 찬양 부르는 것이 좋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세상의 그 어떤 재미와 도파민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좋았던, 그 누가 뭐래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열정들을 다 한 번쯤은 가진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결단도 하고 서원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아마 다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또 그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신앙의 열정을 지금 또 가지고 계십니까? 소유하고 계십니까? 갈렙은 40세에 가졌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굳게 믿은 그 열정, 오늘 본문은 45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이야기를 갈렙이 모세에게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앞에서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0절은 제가, 11절은 다 함께, 12절은 우리 갈렙 전도회 회원분들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에서 4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갈렙이 젊었을 때나 85세인 지금이나 육체적인 힘이 그대로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신앙의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약속을 붙잡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열정이 식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 갈렙은 85세였기에 주름도 있었을 겁니다. 몸 어딘가가 점점 약해져 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허나 갈렙은 영적으로 자신을 보았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의지함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45년이 지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갈렙에게서는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육체적으로는 45년 전보다 쇠약해졌을런지는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여전히 자신은 강력하기에 기업을 차지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헌신 예배의 주인공이 갈렙 전도회 회원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겉모습을 보고 어머 주름 봐, 나도 이제 늙었어, 이제 은퇴의 나이잖아, 지금껏 너무 수고해서 다 내려놓자, 이제 내 삶을 한번 쉬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은퇴 이후, 퇴직 이후 급격히 늙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활 리듬이 달라지고 잘 움직이지 않아서이고,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생각하면서 뇌 기능을 멈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늙어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열정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인턴이라는 영화를 소개할 때 드렸던 그 명대사, 음악가는 음악이 안에 있는 한 은퇴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으니, 혹은 이제 은퇴를 했으니 밑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이제 쉬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변함없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신앙의 열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아니라 열정입니다. 겉모습이 나를 이끌어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꿈을 꾸는 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꿈은 젊은 사람만 꾸는 게 아닙니다. 꿈은 건강한 사람만 꾸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꿈을 꾸는 자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자요, 건강한 자라는 겁니다. 갈렙 회원 여러분들, 신앙의 꿈을 꾸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헌신, 그 결단, 그 열정을 지금 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이, 그 꿈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갈렙, 열정과 꿈이 있는 자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위해 앞서 나가는 자가 될 겁니다. 예배에 앞장설 것이고, 기도에 앞장설 것이고, 찬양에 앞장설 것이고, 전도에 앞장설 것이고, 봉사에 앞장설 것이고, 헌신에 앞장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아니라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는 자, 꿈이 있는 자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달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달리기를, 러닝을 시작한 지 약 1년이 좀 지나갑니다. 러닝을 하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연예인이 한 명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안84라는 연예인입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 극한84, 그리고 나 혼자 산다라는 영상을 가끔씩 찾아보는데, 특히 마라톤에 나갔던 부분들을 대부분 다 찾아봤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러닝에 대한, 달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안 84가 참여한 마라톤 영상을 보는데 그 참여자들을 잠깐 지나가면서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팔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맹인입니다. 맹인이신데 또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마라톤에 참여한 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그들은 겉모습을 보고 자신을 제한할 겁니다. 나는 팔이 없으니까, 나는 다리가 없으니까, 나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저런 거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에 참여한 이 아까 보여줬던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에, 자신의 신체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꿈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팔, 다리, 눈이 없는 것, 그리고 나이가 늙은 것, 이분들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던 겁니다. 마라톤 풀코스 41.195km를 뛰어낸 겁니다. 5분, 10분 이렇게 뛴 게 아닙니다. 4-5시간을 저렇게 뛰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러닝의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70대가 80대가 되어서도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러닝을 멈추지 말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밖에 나가서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열정의 도전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은퇴 이후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 말고 변함없이 열정의 불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타오르는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그 열정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계속해서 찾아 나아가며 열심히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본받을 만한 신앙이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의 신앙이 아닌 삶으로 신앙을 나타내자. 성경을 보면 말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로는 신실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뒤에는 자신의 체면과 이익을 위해 움직였던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바치겠다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결국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아까워서 얼마를 감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청평교회는 없겠지만 저 어디 가평 넘어서 뭐 이렇게 넘어가면 무슨 교회로 가면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다라는 얘기를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들어본 적은 없고 말로서만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열정을 소유한 자인 척, 그러나 삶에는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해라, 예배해라, 온갖 조언을 다 하지만 정작 자기는 하지 않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말로서만 신앙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진짜 사랑은 말과 혀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진실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말과 혀로 쉽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할게 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힘든 일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들으면 일단 위로를 해주어야 하는데 신앙인으로 가장 적절하게 격려,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기도할게 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은 찐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하고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과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서가 아닌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외부 사람들에게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왔었습니다. 제가 첫 미용실에 갔을 때 그 미용사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특별한 집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설교 들으러 가끔씩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되어서 등록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린다 하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았다 하고 감동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만큼 결단을 한 만큼 그렇게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말과 혀로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고백이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강아지가 저 멀리 있는 큰 개를 보고 엄청 짖습니다. 마치 야, 너 덤벼봐, 너 별거 아니야, 덩치만 큰 게 싸워봐, 내가 이겨, 뭐 그런 기세로 엄청 멍멍멍 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작은 강아지를 큰 개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도 짖지 못하고 조용한 모습.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갈렙은 단순히 말로 고백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40세였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을 말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아무리 거기에 거인인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이 12절의 고백을 단순히 말로서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갈렙이 고백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도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 유명해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유명한 이유는 단순히 말로서만 해서가 아닙니다. 갈렙은 그 고백한 대로 이 산지를 취하기 위해서 나아갔고 결국 그 산지를 기업으로 얻었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취하려고 했던 산지가 어떤 곳이냐? 12절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크고 견고하다 말하였습니다. 거인 족속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이 거인 족속을 무서워하였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던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도 이 지역은 정복하기 꺼려하는 1순위였습니다. 어쩌면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85세의 노령인 할아버지인 갈렙이 꺼지지 않는 열정, 어쩌면 85세에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도와주었으니 은퇴 기념으로 가나안 땅에 가장 살기 좋은 곳, 그렇게 편한 곳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허나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장 넘겨서 여호수아 15장 14절에 가면 갈렙이 어떻게 했는지를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은 단순히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고백을 보여주었던 자였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가장 앞서서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정복하기 힘든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분명히 신체적으로 볼 때 갈렙은 그 거인들에 비해 작고 그리고 늙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그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갈렙의 이 행동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짐을 덜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겁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연합체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만 따라가면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 지파별로 맡겨진 지역을 기업을 얻기 위해서 지파별로 이제는 따로 움직여 나가야 했던 겁니다. 어쩌면 자신들만 움직이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멈칫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갈렙이 85세 노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멋진 신앙 고백과 함께 실제로 아주 힘든 곳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로써 젊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곳이든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의 도전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갈렙 회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이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멋진 신앙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멋진 고백과 함께 그것을 삶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주일학교에서 뭔가 모르게 신앙적으로 꿈틀꿈틀 움직이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수요 예배,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기 시작하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스스로 워십팀과 밴드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청년부들도 토요일 날 모여서 자체적인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신앙적인 꿈틀대고 있는 우리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번데기에서 벗어나 나비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신앙의 도전을 우리 어른 세대가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들의 신앙을 꺾는 것이 아닌 갈렙과 같이 85세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여전히 꺼지지 않는 열정, 그리고 멋진 신앙 고백, 말로서만 아닌 실제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삶. 우리 갈렙 회원 여러분들이 이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도전과 신앙의 기름과 신앙의 불을 붙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 전도회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꺼지지 않는 열정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고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써 나아가는 갈렙 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